오늘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제외 없이 우리가 잘 아는 12명 제자들까지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위대한 일들을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주된 무리들 중에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정말 예수님 설교대로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설교하나, 또는 예수가에게 설교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지금 부흥 집회에 와 있나 보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고요, 제사장들이었고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 법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매번 예수님의 부흥 집회를 보고받았을 법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인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셀럽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인기 있는 국회의원 중에 탑 레벨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었고요, 특별히 아주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팀워크가 이루어서 나중에 큰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중에 정말 신실한 유대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자기네들이 해석해야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밤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가 현재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의식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뭔가 율법적인 해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찾아옴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너 왜 나 찾아왔니? 뭐가 궁금하니?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런 대화하지 않은 속에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알 수 있죠. 뭐예요?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찾아온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신실한, 참으로 건실한 건강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겉쫓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했고 율법을 그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했었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해석한 율법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설교해 왔고 가르쳐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예수님, 나 그런 거에 관심 없고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 이렇게 왔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본에 준비되어져 있는 준비 질문처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율법의 선생이고 가리키는 자라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히 너는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시듯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와서 다시 질문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찾고 싶고 또 깨닫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이 운명적인 사실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 후에 혹시 찾아와서 동일한 대화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1대1의 대화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있었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의 돈 10만 불, 20만 불을 써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략과 침향이 든 아주 그 장사 지내는데 꼭 필요한, 씻는데 필요한 그러한 보물 같은 것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닦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사가지고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비싼 무덤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도 한 것이 아니고요, 안드레도 하지 못했고요, 12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전혀 unexpected한 person 두 사람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하였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 산헤드린 공의회 두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유대교 신자 출신의 기독교인이 앞으로 될 사람들,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을 만한 두 인물이 예수님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장사 지냈어요. 제가 10만 불, 20만 불, 15만 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책임감 있는 말입니다. 성경책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가 썼던 그것을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 돈이에요. 저희 집 밤값이고요, 여러분들 집값이 아마 3분의 1, 4분의 1 값일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이후의 성경책에 단 한 번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 말씀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확신하며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개인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강의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정말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유대교 신자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일주일 우리는 또 예수님 배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원죄성과 싸우면서 또 그렇게 진흙탕에서 거룩을 때문에 우리가 싸우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동일한 기도를 하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에 관한 한 더럽지 않을 수 있지요. 그 믿는 믿음. 누군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면 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답게 깨끗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소망은 있습니다라고는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요.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질문할 때마다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유대교 신자들이 니고데모 선생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대제사장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할 만큼 너무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답답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된다라는 소문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권능이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저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카운셀링을 1대1로 독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알 수 없어요.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뛰어나가는데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 가지셔야만 됩니다. 외로운 시간이고요. 웬만큼 부지런함이 없이는 이 니고데모야 한 일들을 우리가 카피할 수 없어요. 먼저 생각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혹시 밤에 들어가다가 제자들이 보지 않을까? 혹시 그 문을 똑똑거리는데 여자아이가 보지 않을까? 머슴아이가 보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내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71명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을 빼면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공의회 의원들이라면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유대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름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들인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전력이 있었겠어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만큼 시간을 쟀었겠어요? 누구와 상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이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야 찾아갈 필요 뭐가 있니? 나 그래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 네가 한번 나 대신 가서 먼저 묻고 와봐라. 아마 그런 공의원들도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총대 매지요.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과 준비와 부지런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냥 가볼까? 한번 하고 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너무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깡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웬만큼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 비하면 얼마만큼 1대1로 예수님을 독대하기가 쉬운 우리 일반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주님 나 오늘 어땠나요? 내일도 확신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 찬송하고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다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누구든지 나를 찾고 헤맨다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작전을 짜서 시간을 거의 간직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가 힘드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귀한 1대1로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는 성경 공부와 준비하실 수 있는 준비 기도와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예배 퍼블릭 월십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 무대인 메인 필드는 주일 예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메인 필드는 우리들의 실생활이요 우리들의 언행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우리가 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주님이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려면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1대1로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주님을 독대하기 위하여 나킹하고 그 문을 들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디테일한 상세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은혜로 남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감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대지,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도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수번 수십 번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12 제자를 초청해서 마저 가정신방을 준비를 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법합니다.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렸고 많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환점이 생겼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설교 때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리본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뭔가 그 이후로 그의 율법의 해석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듭나는 거였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가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길어봤자 1년 반, 예수님 초기의 공생이라면 1년을 빼면 3년 중에 2년이 남은 거 아니니까, 공부해보니 아무도 그거는 대답을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2년인지 1년 반인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니고데모가 그 큰 역사를 했을 때까지는 1, 2년 정도의 짧은 시간까지는 되지 않아요. 인생의 변환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샘 장로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드라이브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짧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질 하나의 힌트가 되어지는 게 본문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나이가 1년, 2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10년 정도, 15년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조깅해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who knows?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 때는 40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평균 연령으로 쳤을 때 나이 35이 넘어야 공의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신약학자의 말을 빌리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아직 젊고 아직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꼭 1대1로 만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변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니고데모는 두 번째 설교의 대지입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기가 변화되어지면요, 공의회 회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유대 그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치면 쫓겨나는 건 둘째 치고요, 많은 핍박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아예 대놓고 낮에 밤에 비밀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났으면 이제는 휘황찬란한 남들에게 대놓고 만나는 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역이 그들이 만약에 요셉과 하였다면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예상하고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서슴지 않았어요. 자기의 큰 재산이, 전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죽었을 때, 일개 국가의 왕이 죽었을 때에 쓰는 돈을 니고데모 혼자 다 썼어요. 여러분, 10만 불, 20만 불 생각해 봐요. 한 사람 죽었을 때 그 사람 여러분들 부조금 10만 불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냥 일회성에 한번 거룩한 사람과 만남을 가졌겠지, 그 이후에는 누가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니고데모가 돌았습니까?
그것도 예수가 살은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부활할 줄도 모르고 아무 신앙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죽었는데 자기 돈 10만 불, 20만 불을 써서 만약에 사람들이 없으면 직접 예수의 피를 닦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머리를 곱게 빚었을 것이며 요셉과 함께 그 어떻게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비싼 무덤을 사가지고 옮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니고데모가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제자의 믿음 비교할 게 못 되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그분이셨구나,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에. 근데 오늘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만큼은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소유와 우리들의 의식주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창피해서 읽지 못해요. 의식주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되심을 우리가 믿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의식주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변화되어지는 것에 전혀 주저치 아니하고 예수를 나타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하여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비로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교한 자들답게 아마 그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10만 불, 20만 불을 써가면서 모략을 해서 빛나면서 예수님의 전신을 닦아 줬을 법합니다. 아무도 안 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현 세대에 따른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설교의 의문점을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부지런하게 시간 아껴가면서 우리들의 정열을 소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간구하기를 원한다면, 왜? 사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고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답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요새는 많이 이렇게 유하게 하지요. 옛날 말을 쓴다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구원에 대한 눈물 닦아주심의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나라 문턱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나머지 5년 또는 길었으면 10년의 삶을 모든 걸 다 핍박받고 다 빼앗긴 이후의 삶을 니고데모의 편지라는 것으로 5세기 때 어느 누구가 외경으로서 발견한 것이 역사의 사료라고 제가 공부한 것이 맞다면 니고데모는 엄청난 리더의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삶을 살진데 이번 주만큼은 니고데모가 15만 불을 썼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지금 물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물질 위에 얹어져 있는 니고데모의 변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되겠기에 마음속에 움직여서 어떻게 자기가 그걸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게 하시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쫓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시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주며 주보 내면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거룩이 뭔지를 쫓게 하시며 기웃고 14절에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쫓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길 바라요. 그것이 성경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라고 누군가 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 인생의 변환점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은혜,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은혜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살아있는 산 증언과 살아있는 증언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 이 신실한 주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찬양의 가사로 이 니고데모의 만남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이 변환점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아직도 늦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는 젊음이 있으니 니고데모를 우리가 카피하면서 정말 산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드라이브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자의 은혜가 우리 이들에게 간절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